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성경학교 혹은 겨울수련회 2일차인데 예배 강의에 함께한 우리 금곡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우리의 중1 친구들은 작년까지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을 것이고 수련회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왜 할까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친해지는 방법으로는 조별로 뭔가를 한다거나 게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처럼 버튼 한번 누르면 딱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면 정말 참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레벨을 올리는 거는 참 애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수련회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렇게 뭔가 알아가면서 몰랐던 걸 알아감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녁 집회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레벨업을 합니다. 이전까지 전사님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했을 때 그 예배하면서 특히 그 저녁 집회의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은 전 참 옆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겐 정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수련회 집회 같은 느낌의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분명 오히려 조별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걸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짧게나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 모여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수련회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중고등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레벨업 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찬양이긴 한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찬양 먼저 하고 우리 예배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지성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그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자,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와는 다르게 예배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경배하다, 엎드리다, 맞이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걸 찾아봤는데요. 경배하다, 엎드리다, 맞이하다 이 말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말은 어떠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볼게요. 박수를 친다. 이건 대상이 필요할까요? 내 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마주보다 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봐요. 저 혼자 지금 마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앞에 있는 벽을 마주 볼 수도 있고 카메라를 마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언가 마주 볼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경배하다, 맞이하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뭐 앞에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졌던 이 예배하다라는 이 말은 똑같이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저랑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거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이나 혹은 곡식을 제단에 쌓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향을 하늘로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약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로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됐어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가 여기가 됐다가 저기가 됐다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은 동시에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성막 이야기를 한번 예전에 했었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생긴 이후로는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제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진짜 간단하게만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솔로몬은 다 알죠? 솔로몬 솔직히 이건 알아야 되는데 뭘 했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죠? 자,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방 여인들 막 아내로 맞이하고 막 그러고 자기 맘대로 삽니다.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요. 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누가 착한 편이죠? 우리가 착한 편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남쪽이 그나마 다윗 왕의 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조금씩이나마 그렇게 살았고, 북쪽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왕을 했던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착한 편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반으로 지금 나눠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싶어,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러 이동을 하겠죠? 그럼 북쪽에 있는 왕이 그걸 보고 좋아할까요? 우리 백성이, 우리 편이 다 저 착한 편으로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나라인 북쪽에도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멋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역시나 나쁜 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북쪽에 있는 성전이 조금 전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 언급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신약시대, 오늘날 말고 2021년 말고 이 말씀 속의 지금에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인 북쪽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러고, 당신들이라고 표현한 남쪽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둘 다 땡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이제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서는 동물과 혹은 곡식을 제단에 쌓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구약 성경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성령님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에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가 이제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놓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고요.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온라인 예배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있는 예배의 장소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짜 예배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아까 구약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약에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그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 남쪽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남쪽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그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 적국이었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1차, 2차 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끌려간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너네는 하나님께서 너네는 버리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성에 남아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만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에스겔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야야 저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네 보고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충격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곳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로 끌려가신 그 나라에서 직접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파격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붙이십니다. 조건을 붙이시는 거죠. 잠깐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개념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 너희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바꾸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혼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니까, 내 뜻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잠깐, 일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시간, 실제로는 70년인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영영 그곳에 있던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인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이하게 된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약 성경에 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높이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던 이 예배의 모습마저도 바꿔버렸을까요? 제가 했던 이 얘기대로라면 이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예배를 다 부셔버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보낸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해보자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마귀가 일하는 방향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는 방향성은요, 파괴적이에요. 없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일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세움이에요. 세움. 하나님은 무언가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무언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마귀의 하찮은 계획조차도 잠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과거 성경 말씀에 보였던 많은 모습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파괴, 무너뜨림, 그것이 아니라 세움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믿는다면 코로나가 마귀로부터 왔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세움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코로나가 마귀가 됐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길 원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그들을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심판받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함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들을 완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냄의 도구가 되는 회초리가 되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장낼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요. 제 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뭐 제 동생이랑 똑같은 나이가 있는데 10살 어리니까 얼마나 어리겠어요. 내 동생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초딩은 지났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초딩, 정말 뭐 지금 초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개념 없이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1, 2학년이라면 저는 몇 살이에요? 이미 막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보니까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까불고 하는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좀 이렇게 혼내고 싶었겠어요. 그쵸? 나만 그런가? 아무튼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막 혼냈어요. 막 손을 막 이렇게 대진 않았고 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쩔 때는 엄마가 야 진우야 네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진 거죠. 내가 동생을 혼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냐? 내가 동생에게 손을 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손을 댔어요. 뭐 회초리나 뭐 몽둥이를 가지고 뭔가 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손을 댔어요. 뭐 그게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등짝 스매시 같은 걸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제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덩치가 작지 않았죠. 그렇게 공식적인 허락을 나는 득해서 동생을 혼내는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나한테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혼내라 그래놓고 아니 그래서 혼냈는데 왜 그러는 거지? 엄마 눈에는 그 정도까지 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게 원하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마귀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어떻게든 다 끝장을 내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치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언론을 보세요.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이때다 싶어서 정말 물어뜯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없어질 것만 같아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떠한 것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약간 흐려진 교회답지 못한 교회, 예배답지 못한 예배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워 보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귀가 허락하지 않았던, 마귀 너네 안 돼, 완전히 끝장내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개간하고 기후를 바꾸고 그런 조건들을 바꾸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거예요. 동일하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라든지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의 구조, 교회가 커서 문제다, 작아서 문제다, 부서가 왜 중고등부가 합쳐져 있냐, 중등부 나눠줘야 된다, 고등부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버려두신 것처럼 그런 깨트려진 관계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제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됐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생각해왔던 것들,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의 예배를 뒤흔들고 계신지 다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움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교회다운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수련의 집회에서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앞에 틀어놓고
그 작은 화면으로 예배하는 거 뜯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을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텅 빈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어색함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공간에서도, 나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고 너 뭐하니? 라고 할 때마다 예배를 잠깐 멈추고 불려나가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자답지 않았던 모습들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같이 좀 결단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자답지 않은 그 모습들이 내 평소의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방문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예배해서 정말 내 편한 대로, 편한 자세로 뭐 다른 걸 뭐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지 않는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 역시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마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내 안에 면죄부가 되는 거죠. 교회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 얘기했듯이 기쁨이 없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침 잘 됐다, 온라인 예배하자, 하는 척하자 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한다 라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다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자답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아 헤매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어제 오늘에 걸쳐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더 이상 흔들리고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금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